네, 지난주에는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지난주 예배를 드렸던가요? 저도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없네요. 네. 요한 1서 주제는 우리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왜 믿음을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믿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함께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결혼은 한순간이고 사는 게 영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한순간이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사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빛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2장인데 이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2장 1절에서 요한복음 2장 1절을 기록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도 요한은 관심을 갖고 반복해서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된다 강조할까요? 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길 때만 죄죠, 그죠?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죠? 나라에서 정한 법을 범할 때만 죄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과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말과 행동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마음의 생각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 생각, 이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도 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과 행동도 죄입니다. 요즘 점점 세상에서는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아요. 다르게 불러요. 개인적인 삶의 취향이다. 취향이라고 그래요. 취향. 취향. 그리고 개인 사생활이다. 사생활이니까 간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개인적인 삶의 취향이다, 삶의 사생활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죄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이 죄가 우리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죄는요,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자기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찾아오고 불안, 두려움이 찾아와서 숨었습니다. 그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자기를 싫어하게 되고 죄책감이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양심이 무뎌집니다. 죄의 결과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서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이 여자가 문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정오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죄는 내 자신을 파괴하기도 하고 죄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기도 하지만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쫓겨나죠. 그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가 자꾸만 우리가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요즘 누구나 다 그래. 누구나 다 하는 거야. 그건 개인 사생활이야. 괜찮아. 그건 너무 달콤한 거니까 괜찮아. 그건 하면 기분 좋잖아. 그리고 조금씩 하는 건 괜찮아. 언제든지 끊을 수 있고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잖아. 회개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는 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그런 속임에 넘어갈 수가 있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며 죄를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어느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아이들이 작은 거짓말 좀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오히려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난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작은 거짓말은 괜찮아. 너만 괜찮으면 돼. 당당하게 살아. 떳떳하게 살아.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작은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되겠죠? 부모를 속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속여서 가로챕니다. 부부 관계가 깨집니다. 배우자도 속이고 자녀도 속이게 되고 결국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게 되고 가족 간의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작은 거짓말이, 작은 죄가 결국 심각한 인생을 파괴하는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 죄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있다. 심지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반드시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죄를 극복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란 말은요, 오늘날 말하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다. 변호사. 나를 위해서 대신 이야기해 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변명해 주는 사람, 나를 변호해 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부탁해 주는 사람, 변호사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대신에 제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 대신에 제가 모든 형벌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보시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변호사를 찾아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죄를 감추려 하지 말고, 죄를 변명되려고 하지 말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이신 예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우리 문제를 이야기하며 만나야 되는 얘기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이죠.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이 화목 제물이란 말은 속죄 제물이란 말이에요. 속죄 제물.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제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에 특이한 형벌 제도가 있는데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도 태형, 몽둥이로 매로 때리는, 곤장을 때리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정착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음주나 술을 마시거나 도박, 그 다음에 동성애, 불륜, 공공장소에서 애정 행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태형으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10대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서로 껴안았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98일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17대 곤장을 맞았답니다. 17대. 살짝 때릴까요? 따끔하게. 죽도록 때릴 거예요. 그죠? 예. 뿐만 아니라 35세 한 남성은 아내가 아닌 40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다가 적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곤장을 맞았는데 몇 대 맞았느냐? 100대 맞았대요. 100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100대. 예. 한 번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벌을 받을 때까지. 그죠? 대가를 지불해야, 그에 상관한 벌을 받아야, 혹은 벌금을 내야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이 지불하든지 간에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지불하는 것을 속죄 제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운전하다가 가끔 기념사진을 찍을 때가 있어요. 사진 제목이 속도 위반 범칙금입니다. 저는 졸지에 이제 범죄자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범죄자가 됐어요. 돈을 내지 않으면 돈 낼 때까지 저는 계속 범죄자예요. 범죄자. 근데 누군가가 제 범칙금을 누가 내줘요. 누가 낼까요? 누가 내요? 제 아내가 냅니다. 제 아내가 바로 속죄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우리 각자가 지은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했는데,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버림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 죄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다녔던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하루는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설교하시는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막 풀에 치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가리켜서 당신 이런 죄를 지었잖아. 당신이 무슨 목사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래요. 진짜 예수님, 그 목사님이 그런 지은 죄를 지었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런 죄를 지었는데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이 저런 죄를 지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사람 술렁이고 막,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고 막. 어떻게 귀신이 그걸 또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알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와, 목사님 뭐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당신이 무슨 목사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뭐든지 큰일 났다. 이제 목회 못 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맞아,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퍽 쓰러져 죽는 거예요. 팍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님이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께 오면 차별하지 않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십니다. 그래,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래,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피를 다 흘렸어. 그래,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제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아.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작은 죄든 큰 죄든 심각한 죄든 어떤 죄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이거는 선물이에요. 내가 벌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용서는 은혜입니다. 은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모든 죄가 깨끗해진다면 우리 마음의 죄책감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진다면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전에는 미워하고 원망하던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네. 내 죄가 깨끗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죄가 치명적인 만큼 죄가 씻겨질 때, 죄가 사라질 때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교회 다니면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는데,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9절. 자,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지만, 아무리 직분을 받았지만,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지만은, 아무리 큰 소리로 찬양도 하지만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 그 믿음은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자신은 천국 갈 거라고 말하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교인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그런데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 직장 동료를 괴롭히거나 차별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그 교인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찾아가서 커피를 사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네. 형제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형제를 험담하는 사람, 차별하는 사람,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 다른 형제나 자매를 향해 유혹하거나 성추행하거나 간음을 행하는 사람, 형제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 사소한 일에도 남을 미워하는 사람,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 다 남들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다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증거입니다. 특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뭐냐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찬송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유명한 클래식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름답고 오래된 곡인데, 시소 시소 올라가면 푸른 하늘, 내려오면 꽃동네, 꽃동산인가요? 예, 재미나는 시소. 아, 이거 아름다운 곡이잖아요. 이 진리입니다. 진리. 한쪽에 올라가면 한쪽은 반드시 내려와야 돼요. 한쪽에 올라가면 이쪽이 내려와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양쪽이 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연히 세상을 멀리하게 돼요.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자연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양쪽에 균형을 이룰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반반이 있잖아요. 짜장면 짬뽕도 반반이고 치킨도 양념과 튀김 반반인데 반쯤 양쪽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당신 아내가 당신도 사랑하고 외간 남자도 사랑하고 반반씩 살면 된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이란 어떤 것들일까요? 세상의 것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것이란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예.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몸의 쾌락을 추구하는, 먹는 것, 술처럼 마시는 것, 성적인 욕구, 그냥 몸이 편안해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음란물에 빠지는 것, 성매매하는 것, 부부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 예. 그리고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만사 귀찮다고 입에도 안 들이고 집에서 자는 것, 예. 마약이나 낚시나 도박이나 각종 중독에 빠지는 것, 이런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죠. 예, 외모지상주의. 맨날 벗고 찢고 뭐 고치고 막 따듬고 갈아입고 이런 거. 예, 명품 가방, 명품 액세서리, 명품 옷, 명품 보석, 고급 자동차, 이런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것들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이나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우월감에 사로잡히는 것,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면서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내 학벌, 내 지위, 내 재산, 내 능력을 가지고 남들한테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고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게 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이생의 자랑. 자기 자녀가 유명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사관대학교나 마장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아들 사관대학 들어갔어 막 자랑하고, 예, 그리고 다른 자녀들, 다른 가족의 자녀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것. 이게 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예. 이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자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시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고, 이 세 가지 욕심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감추지 말고 덮어두지 말고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변호사한테 찾아가야 돼요. 변호사한테.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 변호사니까.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엎드리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 자백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셔야 우리 믿음이 진실합니다. 형제에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뒤에서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유혹하거나 성추행이나 간음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지 않겠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원통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순결한 믿음, 진실한 믿음이 되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유효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악이 몰려오더라도 주님 앞에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